네, 이 창조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런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또 제가 접하기도 하고 많은 또 책들을 또 보면서 준비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나 또 낮은 자존감이나 정체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고통, 슬픔, 실패, 죽음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불행이라고 여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일 수도 있겠죠, 불행에 빠져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에는 고통과 근심과 불행 이런 것도 우리한테 안 오면 좋겠는데 왜 존재를 합니까? 이런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상고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피력했지만 그들도요, 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해답 역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북으로 주신 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나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죽고 망하는, 인간이 결코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요, 불행의 원인은 되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 복된 길인 것들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 속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류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디자이너시며 우리는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음을 함께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다면, 오늘은 왜 그 디자인들이 그렇게 깨트려지고 지금처럼 어그러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곳은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진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적인 기후였고, 곳곳에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해서 열매가 풍부한, 그야말로 그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덴이라는 이름 그대로인 상태였어요.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에덴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요, 성경이 증거한 것처럼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요, 사실 단순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짐승의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도 귀신 들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매개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접근을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에게 달콤한 그런 말로 사탕 말림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모두가 새빨간 그런 거짓말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인간은요, 사탄이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깊은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 본 것처럼 모든 열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간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단이요, 참으로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자 순간 헷갈린 겁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단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여자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기를 시작하죠.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왜곡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찾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래,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본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의 예배를 관장하는, 찬양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넘보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저주를 받고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천사들은요, 군대처럼 조직이 되어 있는데 루시퍼가 자기 휘하에 있던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쫓겨난 것이에요. 사단은요, 루시퍼로 두목이며 마귀라고도 하죠. 그리고 귀신 혹은 악령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들은 루시퍼 휘하의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로 쉽게 말하면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귀신을 흔히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런 미신이고 이단 중에서도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말입니다. 귀신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나가서 세상 종말이 이르기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이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것은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나쁜 영향들을 끼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꼴을 절대 못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도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때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나요?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앞선 3주 동안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하고자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인간의 한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는 그런 경계선이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해요. 즉, 부여받은 그런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더불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부여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을 로봇과 같이 만드시질 않으셨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면서 인간의 자발적인 그런 사랑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소원이 반영된 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말고는 듣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손잡이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밖이 아닌 안에 달아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열지 말지를 결정한 권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손잡이를 밖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랑의 척도, 곧 그분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하면 우선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죽는다 이러면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겨지는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여러분들이 좀 쉬우실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를 꺾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봄에 막 벚꽃 예쁘니까는 꽃꽂이 좀 해놓고 싶어서 꺾었다 생각을 할 때 가지에 꽃이 달려 있어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까지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꽃이 달려있는 것만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무에서 끊어진 것을 보면 죽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육신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그 나무가지에서 꽃이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어 떨어져요. 그리고 나무가지가 말라 삐뚤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육신의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뭔가요? 영원한 사망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새빨간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5절을 함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완전히 다르죠.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 그러면은 넌 하나님처럼 무한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여받고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곧 죽음입니다. 물고기는요, 아무리 잘나도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삽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것이 자유이고 평안인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속박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사단은요, 마치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 관림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해서 오히려 멸망의 그런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에서 독립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부모한테서 독립을 하는 게 자유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독립해서 방탕하다가 결국은 급기야 돼지 치는 일까지 하다가 쥐염 열매조차, 돼지의 사료조차 얻어먹지를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최고로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품에 안고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줘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자유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무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미 충분한 것들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고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마치 뭔가가 모자란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까지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까지 다 먹어야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은 행복한 게 아니라라고 속삭입니다. 그 말에 속은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따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요,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늘 즐겁게 살았는데 사단에게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마음이 이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자신이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발동하면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금세 불행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욕심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가고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곧이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죄는 사단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인간과 사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안에 욕심을 잉태하였기에 그 욕심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게이트가 활짝 열려버린 것이죠.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욕심이 잉태될 자리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사단이 유혹할 틈이 없었겠죠? 그러나 여자의 마음 안에 욕심을 품는 자리가 존재를 했던 것이고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이 잘못 발동한 것입니다. 이 욕심은요, 인간의 만족을 빼앗아가고 스스로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조금만 더 큰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남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항상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석유재벌 록펠러의 일화예요. 그는요,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때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회장님, 돈을 이미 엄청나게 버셨는데 이제는 만족을 하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여자를 복되게 해줄 것 같이 계속해서 미혹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이탈을 하게 했는데 마귀의 말대로 한 결과가
과연 가장 진정 복되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로부터 8절을 통해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서 두 동사가 나옵니다. 피하다와 뭐죠? 숨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산 에덴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해요?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싫어하고 멀리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피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자연히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거북스럽고 이상해집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기가 뭔가 부모님한테 깨름직한 일을 저지르면 계속해서 부모님 눈을 피하게 되고 대화를 거부하게 되고 이래요, 안 그래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려고 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도망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한 역사였어요. 얼마나 도망을 했는지 이제는 인류가 어디서 왔으면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가 아닙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글쎄요. 인생 뭐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소도 됐다가 돼지도 됐다가 먹는 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이 내어놓는 대답이 고작 이 정도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영적 파탄을 당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역사는 정령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성이 파탄을 당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그 영혼이 죽으니까 그 삶의 모습들이 막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이 파탄을 당한 인간들은요, 그 본래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파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째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과연 뱀의 말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전에는 모르던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여러분, 수치심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또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죄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정확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치심이란 타락과 더불어서 오게 되는 그런 감정이에요. 처음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처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벗은 자인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영광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알몸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수치심. 이는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증세입니다. 여러분, 죄는 수치심과 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보호를 삼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을 아무도 보호해 줄 자가 없다는 그런 벗은 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 부끄러움들을 가려줄 그 어떤 것들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기 수치를 가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탕자가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공고와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둘째로,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도 도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도 피하게 됩니다. 이는요, 그들의 영이 병들어서 죽은 영고입니다. 영이 죽은 그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셔서 우리가 교만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실수하여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동산나무 뒤에 숨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영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피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도피는요,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요, 그분이 정해주신 선을 넘고 이렇게 이탈한 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죄책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실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는요, 어떤 경외함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에 근거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죄를 범하면 모든 것이 두려워져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또는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히 나오지를 못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들의 심령 상태는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두렵습니다. 진노 가운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이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본문 9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에 가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은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준하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DYC의 신앙 고백이고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듯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인간 스스로 갖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두근두근 뛰기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부르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막 화난 음성으로 너희들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막 기쁨에 차서 너희들 어디 있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주 마음을 아파하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아담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셨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귀한 성품, 바로 신실함이죠. 우리들은 약속을 수없이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한 이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까지나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도요, 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더러워서 찾아오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전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모습에 순종하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께 물으시는 음성에 대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도망하거나 숨지 마세요. 오히려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악됨과 나의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음악가 맨델스존이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하였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파리프 오르간이 있었고 젊은 연주가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맨델스존도 그 오르간을 연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은 연주가에게 한번 쳐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감히 누구길래 파이프 오르간을 만지냐는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맨델스존이 진지하게 간청을 하자 이 젊은 연주가가 마지못해 쳐보라고 했습니다. 맨델스존이 오르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오르간에 닿자 그 공간을 압도하는 선율이 예배당을 채워서 막 감격이 넘칠거리는 그런 파도가 되었어요. 잠시 후에 오르간을 연주하던 맨델스존의 손이 멈추자 음악에 취해 있던 젊은 연주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맨델스존입니다. 깜짝 놀란 그는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군요. 당신 같은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 오르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요,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인생을 연주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 인생에는요, 최고의 선율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눈을 범할 뻔한 이 젊은 연주가처럼 최고의 연주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최고의 연주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탈한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인간의 암울한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셔요. 인간은요, 죄에 빠져 수치와 두려움, 영적 파탄이 이룰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요,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죄를 범하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버린 죄의 담을 허물고 다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단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신비로운 법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찾으면 찾아올수록 더 행복해지는 그런 법칙이죠. 우리가 수치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두려움을 스스로 몰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그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이탈했던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된 DRC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셨어도 정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연약해지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나는 벌써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완벽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매일 똑같은 죄에 노출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